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심으로 다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 27장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사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드리신 후에 송순희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성령이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여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하나 정말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정말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하나 정말하게 하소서. 아멘. 송소희 원사님 나오셔서 댓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마이크 들고 하세요. 거듭님 마이크 들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것을 주님 앞을 향하여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항상 감찰하시고 주님 앞에 항상 반듯하게 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어두움을 타고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움직이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두움이 거치면 밝은 날이 오듯 일주일 동안에 우리 마음은 심령이 컬컬하고 답답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교만이 있으면 욕도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 또 하나님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처럼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것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이 광경과 이 시간을 보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고 또한 하나님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주보다 더더욱 이 시간 이렇게 주의 제단에 하나님의 영혼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수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버지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헛된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아멘. 더더욱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항상 꿰뚫어 보시고 그 꿰뚫어 보시는 가운데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의 준비가 된 아버지 주의 종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위에 세상의 말이 어떤 것으로 전파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권을 지고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가까이 가는 이러한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원하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앞에 아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18절입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창세기 6장 5절로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쏟아볼때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지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병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은혜라는 말씀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 속세에 나아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주님을 서글프게 해드리고 노여웃게 해드린 점이 없었나. 성일 성전에 이르러 반성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회개도 했습니다. 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또 한 주간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주의 날에 저희들이 마음 정리를 하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한 주간을 보다 선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사회를 보는 우리 목사님이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남 성녀들이 다 함께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우의 지혜와 입술과 성대를 주장하시고 준비되어진 말씀 이상으로 하늘문 여사 마음문도 열어주시어서 하늘 메시지가 우리 심장에 고동치게 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감화와 감동으로 함께해서 우리 믿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건식 집사님 오셔서 참 기쁘고 반갑고 고마워요. 또 우리 송권사님 옆에 자매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서? 목사님하고 고객님 되세요? 반갑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미약해요. 미비해요. 환경도 시설도 사람도 많지가 않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제 세월 갈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서 10명, 20명, 30명 그 이상이 되어지고 더 발전하게 되어질 때 초대
초대 멤버들이 영광을 받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 김건식 집사님이나 또 우리 관리 받으러 오셨다가 목사님과 약속을 하시고 오늘 참여하신 것 같은데 꾸준히 믿기로 결심을 하셔서 훗날 교회가 우뚝 솟는 날 초대 멤버들로서 빛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구약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고 또 신약 때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라 불렀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은혜나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 똑같거든요. 본문 말씀 8절에 한 시대가 물로 전멸을 할 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여호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란 말의 사전적 뜻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신세나 혜택이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원래 원어가 카리스.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헨이라는 뜻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무엇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스승님의 은혜나 부모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지 우리가 돈을 주고 흥정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님의 특별한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짧은 시간에 다 우둔한 입술로 전할 수가 있겠어요? 빨리 말해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지창조 그냥 주셨어요.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돈 받지 않았어요. 움직이는 것도 돈 받지 않았어요. 사지백체에 다 기능을 발할 수 있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500원 내, 서 있는 사람에게 앉고 싶으면 500원 내, 오른팔 한 번 쓰는데 200원 내, 왼팔 한 번 쓰는데 200원 내, 숨 한 번 쉴 적마다 1원씩 내, 이걸 하나님이 다 정산한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크지 않습니까? 아멘. 크지 않습니까? 아멘. 이걸 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제가 과거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생활을 할 때에 정말 6개월 병원 생활을 해봤는데 정형외과는 수술하면은 이제 그 순간부터 나이롱 환자지요. 그래서 좀 이따 실밥 빼고 물리치료하고 기능 정상화될 때까지 세월 보내다가 일어나는데 세세한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은 서울 살면서 한시 택시 말년에 건널목을 건너가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요. 경찰 조사한 것을 읽어보니까 나는 이제 죽을 줄을 알고 기사가 건널목 건너가는 날을 15m 나가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무단횡단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진술이. 그래서 내가 죽었으면은
그냥 내 실수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와서 경찰이 나한테 조사를 하러 왔는데 한시 택시 기사가 진술한 걸 좀 보자 했더니 그렇게 진술을 해놨는데 내가 그랬어요. 예배 마치고 나오다가 2층 교회에서 내려오면 바로 건널목인데 무단횡단할 일이 없어. 증인을 10명 20명 세우래도 다 세우겠다. 그게 다 뒤집었지요. 그 병원 생활을 하는데 가수 민혜경 씨 삼촌도 나와 같은 한 병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7명이 한 병실을 썼는데 세상에 전에는 알지도 못했는데 겪어보니까 세상에 침상에서 자기 혼자 일어나고 침대를 내려와서 활동하고 또 침대 위에 올라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병실에서 눈을 뜨고도 일어나지 못하는 건 다리가 부러졌잖아. 목에서 어깨로 가는 쇄골이 부러졌잖아. 그래서 세상에 내가 기도하기를 누워가지고 하나님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 발로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자기 발로 들어와서 자고 먹고 이렇게 지내는데 나는 내 발을 가지고도 일하지 못하니 어때요? 이만큼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에 감사한 걸 잘 몰라요. 막상 다쳐서 병원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앉고 일어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을 모르는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을 수 없는 죄 많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은혜를 반만하러도 효도합니다. 저들도 혼인해서 자식들을 놓고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 내가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했겠지. 자녀들이 내게 잘하면 나는 내 부모한테 그렇게 잘 못했는데 부끄럽다. 내 자식들 때문에 내 부모에게 더 잘하고 싶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주보에 봅시다. 송 권사님이 옆에 계신 분 잘 좀 알려주세요. 설교문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 6장 7절로 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구약 때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인류의 시조 아담의 10대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고 2차례나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왜 사람을 지어놓고 저놈 자식들이 내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도대체. 한탄하시고 땅의 모든 생물을 홍수 대홍수를 내려가지고 다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다. 계획하신 걸 노아에게 전해주셨어요. 가축과 땅에 기는 것부터 공중에 나는 뭐까지? 새까지 다 멸망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노아야 네가 큰 3층 배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 악해.
의인을 볼 수가 없어. 모두가 이용하고 이용해 먹고 거짓말하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멸망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배를 지으라고 해서 지금 내가 나무 자르고 망치질을 하는 건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하하, 영감이 망령이 들었나이다. 요새 말로 치매가 왔나? 무슨 저따위 소리를 해? 귀에 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방주를 다 하나님이 설계해 준 대로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야, 네 가족 8식구가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리고 내가 지어놓은 이 모든 짐승들 가축들을 다 쌍쌍이 7쌍씩 해가지고 다 방주 안에 들여넣어라. 이제 말한 대로 큰 비를 내려서 땅 속에는 물론 땅 위에 공중의 새까지 다 멸망시킬 것이니 그리하라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명을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비가, 큰 비가 내리기를 시작하는데 엄청난 비가 쉴 새 없이 내리는 거예요. 잠시도 안 쉬어. 그래서 노아 대홍수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걸렸더라고 성경에 기록된 걸 지금도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틈틈이 기회가 있을 적마다 기사로 나오고 뉴스로 나와요. 광물학자들도 엄청난 대홍수가 과거에 있었음을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중의 새까지 싹 잡아 죽였으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도 놀라서 다 죽은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8절에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가족 8식구, 아들 셋 며느리 셋, 노아 부부 8식구만큼은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이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인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과거에 물로 이렇게 인류를 한 시대를 다 멸망시킬 때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았듯 앞으로 불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로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린대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60년 살았나요? 70년 살았나요? 그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60년, 70년 되지 않았습니까? 세월은 무상해서 금방 가는 거예요. 이제 불심판이 머지않아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틀림없는 말씀인데, 불심판 때, 물심판 때에 노아 홍수 시대가 있었듯이 불심판이 있으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거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신약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바울이 있습니다. 시간상 구약 때 노아, 신약 때의 바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바울은 본래
유대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큰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는 거 없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 죽인 사람도 적지가 않았어요. 죽인 사람도.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또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걸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긴박하게 공중에서 불러요. 사울이 오 주연이시나이까 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니까 눈을 하늘 향해 봤거든요.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사울에 내려쬐는 순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듭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지만 거듭나고는 사울이 바울로 개명이 되어졌는데 그만 너무 밝은 불빛에 그 불빛에 사울의 눈이 멀었어요. 눈은 여전히 뜨고 있는데 앞을 못 보는 당달 봉사가 되어졌어요. 거꾸로 져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예수께서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핍박자에서 예수 복음 전도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면서 신약 성경의 13권을 사도 바울이 쓰다시피 했어요. 엄청난 인물 아닙니까? 그래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산놈인데 저주를 받기에 일본으로 받아도 싼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어 사도로 삼아주셨는지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이만큼 양심적으로 살거나 신앙적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숨쉬며 한 일을 해가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11절 그 주보 설교문에 있지요. 좀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함이라. 아멘. 신약 때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베드로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모세율법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은혜의 사도들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마찰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도 되어진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 복음을 추구했는데 비해서 모세율법의 지도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부딪힌 요인은 다른 게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고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은 틀리지 않지만은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정리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이 양심적으로 선하게 행동해야 구원받지.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 틀리지 않지만은 먼저는 행동이라고. 행동. 그런데 비해서 사도들은 아니야. 먼저는 믿음이야. 먼저 믿어. 그리고 행동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지만 닭과 병아리 어떤 게 우선순위냐 말이에요.
흔히 그런 말들을 하지만 잠시 외람된 말씀드리면 병아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닭이 먼저예요. 왜 그러냐? 완성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성품이 이제 새끼를 칠 수 있도록 알라서 부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병아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로부터 떨어져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게 구원인데, 십계명을 행함으로 구원받도록, 십계명을 행함으로 구원받도록 율법은 했는데 십계명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게 안 지켜져요. 이 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가지고, 야, 니들 십계명 지키라고 내가 줬더니, 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해당하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부모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걸 다 지키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에게 배운 게 그거였는데, 이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지. 요새 말로다가 사람이 행동을 잘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인데, 사도들은 틀리지 않지만 먼저 믿어야 돼. 우리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걸 안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거기다 예수님 영적인 것까지 가미를 시키는데, 나도 남자지만은 남자가 앞에 있는 여자, 지나가는 여자, 아 이쁘다, 하룻밤만 잡으면 좋겠네,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는 게 육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룰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해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믿으면 행동이 따르지 못해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어때? 바리새파 사람을 따라가시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겠어? 건식 집사님 어때요? 행동을 해서 구원받을 거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게 편해요? 행하는 게 편해야 믿는 게 편해야? 그래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기가 쉽죠? 말만 잘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일진사나와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죽어주신 걸 믿습니다. 하게 되지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둘이 있었는데 그랬잖아, 김 집사님. 심큰 죄 짓고 십자가에 죽는 건 사형당하는 거거든요. 사형당하는 건데 죽을 무렵에 착한 일 한 번도 안 했어. 남의 물건 뺏어오고 줘 패고 못된 짓만 잔뜩 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 가운데 달리고 우측 강도 좌측 강도가 있는데 우측 강도는 예수여 당신은 죄가 없으시나요? 나는 죄가 많지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왼편에 달린 강도는 나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사형당해 죽지만 예수 너는 죄도 없으면서 왜 죽어? 죄 없으면 네가 내려가 너는 살아. 빈정거리고 조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측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예수님은 무죄하시다고 이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우리말에 말 한마디 잘하면 빚을 얼마 갚는데요? 천냥 빛을 갚는 데잖아. 그러니까 예수 내가 믿어요. 나는 예수님 안 믿고는 못 살아요. 바쁘지만 예수 믿어요. 자주 못 나오지만 예수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 말만 하면 구원받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이 주 예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끝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언어 생활이 듣는 자에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제 중심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으려는가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처음 오신 자매님, 어떻게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좀 옳은 말씀처럼 들려요? 예. 아멘. 미련한 사람은 제 중심으로 말해. 그냥 남이야. 칼이 됐는지 송곳이 됐는지 갈고리가 됐는지도 모르고 쑥불이 있는 대로 막 떠들어대. 이래서 마음 상처 준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주 예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말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듣는 자에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듣는 자에게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돼. 칭찬을 잘하게 되어지고 많이 하면 고래가 뭘 한대요? 춤춰요. 칭찬의 말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야. 자꾸 칭찬해. 못생겼어도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생기셨어? 응? 아유 참나 당신 마냥 멋있는 사람 처음 봐. 그래서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담을 하라는 거예요. 덕담. 오늘 오시기를 잘했어요? 교회에? 네? 와 이런 말씀 들으니까 좋잖아요. 아멘. 신경질 나면 다음 주에도 오셔.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 나쁜 말 하나도 없어. 나쁜 거 가르치는 일이 없어요. 아멘.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과 베드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말이야. 듣는 자 입장에서 말을 하라는 거야. 듣는 자 입장에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 아파할까?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더 드릴 것은 언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는 낮추고 정확한 발음으로 크게 해야 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으니까 귀에 감기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잘 안 들려. 목사님이 성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기는 들으신 것 같은데 나오셨어. 마이크를 주면서 이걸 하세요 이러는데 못 들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 앞에서 목사님 사인을 알고는 저 마이크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를 쥐고 기도를 하셨단 말이야. 아멘. 나이가 들게 되시면 귀에 뭐가 와? 감기가 와. 귀가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언어 생활은 발음은 정확하게, 소리는 높여서, 상처되지 않는 말로 부드럽게. 그랬습니다 하면 그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끝자를 몰라 끝말을.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끝말이 잘 들리도록, 감사합니다 답소리가 들리도록 이렇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요? 여호와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주 예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언어 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세상이 밝아지겠지요. 아름다워지겠지요. 죄악도 덜하겠지요. 아멘.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는 만 입이 있어도 입이 만 개가 있다 하도 다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크고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는 어느 한쪽만 좋은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사람끼리도 서로 좋아야 되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사람이 좋은 게 은혜인지 한쪽만 좋은 건 은혜가 아니에요. 어때요? 나는 지금 은혜가 충만한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좋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거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친 거니까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도 기뻐. 이게 은혜야. 하나님 기쁘고 나 기쁘고 나 기쁘고 목사님 기쁘고 두 사람 기쁘고 여러분이 기쁘고 이게 은혜지. 목사님들만 기쁘고 여러분들이 안 기쁜 건 은혜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기쁜데 목사님들은 슬퍼. 이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모두가 좋은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요,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전할 말씀은 많고 아버지 다 하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좀 벅벅거리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은 주여 여호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셨어요. 한 시대가 물로 멸망을 받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아서 인류가 싹 죽어나가고 노아 가족으로 다시 오늘날 이만큼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불심판이 있겠다고 하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 은혜로 노아가 구원받았듯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다 불살라지고 없어지는 날이 온다고 했는데 그때에 우리가 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찬양 327장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내게 먹기 위해 너는 정성히 주의 재단 앞에 모두 같이 잊어 복을 받을 생각나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노래 주님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하는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했으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의 상제사들이 노예 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같이 누에 주의 온전히 살리겠네. 주님 주신 일은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고 영영하며
드리셨습니다. 김광식 집사님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이종희 11조 감사 건축원금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병도 목사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송수길 권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이병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가인이요 작은 아들이 아벨이었고 1년의 농사를 지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받지 않은 것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에 받은 것은 피의 제사였기에 받으셨습니다. 정성껏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습니다. 오늘 순서를 따라서 11조 감사 주일원금 건축원금을 드려진 손길들이 있어요. 몸과 마음 시간을 드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나 감사나 주일원금이나 몸이나 마음이나 시간을 드렸는데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알지 못한 것 쉬운 것도 이후에 깨달음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며 감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분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자손들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과거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양교회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로 삶에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 못하시는 이들의 출석을 위해 기도합시다. 열심히 있는 일꾼 되게 하시고 그런 일꾼들 보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찬송 54장 드리신 후에 축도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한 주간은 제가 설교를 하고 사회는 항상 우리 이주영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또 한 주간은 우리 이주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 위에서들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이래서 서로가 은혜로운 삶을 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주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하시는 일 위에 이제로부터 세상 다하는 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